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오늘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는 단어에 그 반대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이 반대되는 말은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저는 여러분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마음은 오늘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그럼 내일 해. 그래서 오늘 못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았던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간이 아니래요. 자, 우리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몇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우리 구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한번 보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교류하고 또 소식이 오갔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급한 소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고 나지? 그 말은 자기는 그런 일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일 계획 세우고 1년 후에 계획 세우고 10년 후에 계획 세우고 아주 우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내일이라는 단어 자랑하지 마. 내일 네가 이렇게 숨쉬고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도 말고 또 내일 거를 땡겨서 미리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은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뀌어요. 구원은 안 바뀌시지만 한번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치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모습은 다양해요. 우리가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자식이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착하면 부모가 사랑을 많이 주고 더 가까이 하지만 자식이 자꾸 뛰쳐나가고 겉돌고 그러면은 부모 사랑이 아무래도 식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때 제일 가까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사랑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물론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뭐 천지 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름만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뭐 명분만 아버지고 그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우리가 이렇게 측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참 미련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무시하고 내일이 어떻고 1년 후에 어떻고 여러 해 어떻고 하는 걸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냐면은 이 사람아 그 시간은 네 시간이 아니야. 내 시간이지. 내 시간을 갖고 네가 왜 네 맘대로 계획을 세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 4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이런 말씀 많아요. 특히 잠언에 그 대표적인 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 몇 절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이 한번 볼까요?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 이게 좀 애매하죠? 나 하나님의 은혜 잘 받고 있는데, 나 말씀 잘 받고 있는데, 새벽마다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주일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데, 1절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항상 맥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앞뒤에 따라서 요 본문에서는 요걸 말하는구나.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오늘이다 오늘. 그거를 무시하는 하고 넘기는 내일 받지 뭐 내일 하지 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 주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래나? 지금 주실라나? 제가 이제 그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망나니 같은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 그냥 벽에다가 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휙 바뀌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뀌는 거는요, 순간이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 집에서 제가 여기 외국인께 오기 전에 교장 선생님 집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 계셨어요. 율법에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분하고 많이 그냥 언쟁도 하고 막 설득도 시키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2대1로 붙어서 하는데도 야 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찌들린 그 선생이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뭐 맞아, 뭐 고의사 말 맞아, 맞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 하는데요. 저는 5분 얘기하면 당신은 10분 얘기하고 그런 분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한바탕 그냥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토론하는데요. 이상하게 막 흘러가지고 분위기가 막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날도 막 그냥 한바탕 하고 아이고 그만 싸우자고 그냥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구나. 갑자기 고의사님 말한 게 알겠다 깨달아지겠다. 그거구나. 그러시더라고. 몰라. 그 이후로 사람이 획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이구나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한 새벽에도 나올 때 아이고 내가 시간대로 간다느니 무슨 뭐 내가 그냥 맡은 일이 있어서 간다느니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자리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마다요 어떻게 이런 말씀에 은혜 받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달라요. 마음 받지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그냥 확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그 나눔을 갔거든요. 그날 배운 거 나누고 한 주간 있었던 거 나누면은요 열이면 다 틀려요. 목사는 오늘 교우들이 요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겠구나. 요 말씀을 많이 나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도 편견을 갖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집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 나도 보니까 지금 은혜 되네.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식당에 갔더니 간판에 글이 써 있대요.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음식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났다. 내일부터 공짜로 한다. 그런 날 가니까 또 내일부터 음식은 무료입니다. 맨날 내일부터예요. 계속 돈을 받는 거지. 우리가 순종하는 거나 은혜 받는 거나 모든 게요. 내일부터라는 게 이게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항상 지금
오늘. 마귀는 아니야 급하지 않아. 내일, 다음에. 지금 성경 몇 개 봤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또 하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구원. 성경의 구원은 그 전인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구원인데 이게 영혼 구원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 됐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나 구원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요. 질병에서의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구원, 또 귀신들에게서의 구원, 이런 구원이 굉장히 전인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은 생명되는 구원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같이 생명이 된 사람은 살다 보면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시편 23편 말씀대로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막 집중적으로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간구라는 거 간구. 그 간구라는 단어가 간절히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를 차가 가잖아요. 차가 가는데 어느 중간에 푹 파인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푹 파인 데. 그럼 차가 그냥 덜컹 하든지 아니면 너무 이게 웅덩이가 크면 이제 바퀴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에 가다가 그렇게 웅덩이가 푹 파인 것처럼 푹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게 물질적인 문제든 그게 무슨 그 가족적인 문제든 무슨 교회 문제든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푹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가려고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푹 패인 부분을 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푹 파인 데 빠져서 헤매는 우리들을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서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아주 넓게 풍성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고윤재 목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또 서울에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아들이랑 부모님 다 계시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하루. 저는 뭐 1년 계획, 2년 계획 그 별로 그렇게 안 세워요. 옛날에는요, 저는 막 그냥 날짜 시간까지 정확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뭐 조그만 하나 이렇게 삐딱하게만 해도요, 나 혼쭐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요, 근데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털털해졌어요, 사람이. 까장까장한 사람이 묻어졌다 그럴까? 그냥 오늘 하루 주님이 시간 주신 거 선물로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든 목사마다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고윤재 목사는 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데 저는 어떻든 교회 목회를 제가 30년 이상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제가 생명이 돼 있을 때나 안 됐을 때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고윤재 목사가 성경을 쉽게 풀어준다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성경 봉독만 해도 그 성경 봉독하는 것만 들어도 성경이 보여진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윤재 목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시라고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70까지 하세요. 뭐 그러는데 그거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그 공간복음에서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질병에서의 구원, 그다음에 귀신의 어떤 사로잡힌 데서의 구원, 이런 구원, 그런 구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환자를 많이 만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바울 서신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영혼 구원에 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원이. 그 다시 이제 말씀드려요. 구원에는 중생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중생 구원은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단, 성화 구원은 중생 구원이 된 사람이 성화 구원이 있는 거지. 중생 구원, 거듭남의 구원이 없는 사람이 성화 구원이 뭐가 있어요? 중생 거듭남은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탄생해야지 그 생명이 자라지. 생명도 없는데 뭐가 자라.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 구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예요. 자꾸 우리는 구원이 나오면은 교회에서 뭘 하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구원을 따져요.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책망받고 화 있을 찐저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머물면서 그 성전 주변에서 있으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다라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라고 구원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구원해서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다 그는 지옥이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경건 훈련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생명을 자라게 해. 우리가 씨를 뿌려도 때를 따라서 물도 주고 하나님이 또 태양의 빛도 주고 사람의 손길이 가야 그 나무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에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걸음을 줘야 돼. 그 걸음이 뭐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니까. 걸음이 들어가야 이 생명이 자라지요. 걸음이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죠. 생명은 있는데 생전 걸음을 안 주니까 나중에는 생명이 있나 없나도 헷갈리는 거죠. 안 자라니까. 나는 왜 신앙이 이렇게 안 자라? 영향을 안 주니까 안 자라지. 근데 그 영향을 누가 주느냐? 내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생활이 안 되면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냐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좋은 집 산다고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자라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항상 저도 다이어트 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제일 하기 좋은 말 뭐야? 내일부터 오늘 좀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 몸이 요 모양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요.
이 1절에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동력자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동력자지만 우리의 동력자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이쪽에서 깨뜨리든 이쪽에서 깨뜨리든 인간끼리 맺은 동력자는 깨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뛰쳐나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분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같이 가, 나랑. 얼마나 멋있어요. 든든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궁색하면은 내일부터 내일 할게요. 금년 지나고요. 내년부터 할게요. 그 내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죽을 때까지 내일, 내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베풀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노크였는데 하나님의 간섭이었는데 그때를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많이 겪을 텐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순종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고 오늘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오늘, 또 내일도 오늘.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이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노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복음 듣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들이고 생명이 된 자들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많이 구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의 승리의 소식들이 서로 오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과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고, 그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자라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큰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동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